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로 다가와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육려전도 회원분들께 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 그 장자권과 그에 따른 축복을 갖고 싶었습니다. 장자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첫 아들이 갖는 책임과 특권을 일컫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통솔권을 가졌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두 배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라는 의미이지요. 또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수행하고 영적인 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한 배, 두 배의 개념으로 접근되어 있지만 영적인 복의 상속에 관련해서는 전적인 특권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지요. 이러한 권한과 더불어 책임도 따랐지요. 장자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가족은 자기의 아내와 자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슬하에 있었던 이들을 다 감당해야 함을 일컫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의 형제들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짐승은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장자는 은 5세겔로 대속하였습니다. 차자나 그 이후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계속하지 않았지요. 그렇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장자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 장자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장자의 권리,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냥을 다녀온 형 에서가 배고파 할 때 그 틈을 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였지요. 형 에서는 장자권에 관한 관심이 그리 있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동생이 제시한 떡과 팥죽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당장 그 배고픔에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넘김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가정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행하여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에서가 사냥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움의 손길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요.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삭의 짝을 찾으러 길을 나섰던 그의 종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때 그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리브가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는 다시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기를 기도하였던 그에게 나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에게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지요. 사랑과 성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쁘게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후에 성공하여 도착하지요. 사냥에 성공하여 그때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성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면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가는 그 길 모든 여정을 아주 순조롭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하여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도착하였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 중에는 하나님의 침묵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절정에 이른 시간이었지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아픔에 대하여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예서를 향해 순조롭게 사냥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는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 그거를 방해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맥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절한 인간을 향한 그 고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사건에는 바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간이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안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마지막 부분이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가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12지파가 이와 같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의 분량의 의미, 그 분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들의 그 분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그들의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지나온 그들의 삶의 발자취가 그들의 분량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분량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의 분량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지요.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였기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에서는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은 그것이 그들의 분량이었던 것이지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였고, 동생 야곱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야망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욕심부리고 속임수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망을 삼촌 라반을 통해 훈련받게 하시고 결국 그 분량대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맥락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분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훈련의 장으로 밀어 넣으셨지요. 그가 속임을 하는 동안 그 속임이 자신이 당하는 그 입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분량이 차오르기까지 기다리시며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고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분량대로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12 아들들도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장자권,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조명해 봄으로써 그 은혜를 따라 오늘 본문 앞서 있는 그 축복의 분량에 대해서 잠시 또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자권, 장자의 명분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유다에게로 넘어갔지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지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8절의 말씀, 49장 8절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8절인데 제가 9절을 읽었지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그의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흐르게 되었음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그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을 것임 또한 말씀하지요.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왕이 계승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축복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무엇을 하였기에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을까요? 장자의 명분, 유다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실은 유다가 무엇을 하여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깊숙이 찾아봐도 그가 무엇을 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접근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큰 형은 루벤이었고 둘째 형은 시므온, 셋째 형은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들의 발자취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큰 형인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루벤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기에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49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내 장자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충분히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가질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설명하지요. 그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의 그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둘째 형과 셋째 형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칼로 사람들을 죽인 핏값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매 디나가 히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지요. 그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을 도륙합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한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것 또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아버지가 또 말하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폭력의 도구는 바로 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히족 속에 그들을 도륙한 그 사건으로 인한 말씀입니다.
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가 이렇게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네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무엇이 특출이 나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이유는 앞선 형들이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별탈 없이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탈 없이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낸다라는 것,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그 일상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예씀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일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쓰지 않으면 그 평범한 일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잡초를 보셨나요? 하단을 꾸미고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금세 일어납니다. 애쓸 때에 그 하단이 일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는 삶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이미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숨을 쉬고 사는 것 역시 평범한 일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숨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마스크를 쓰는 동안 더욱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매일 숨을 쉬고 사는 것 역시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그 한우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달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바라고 원하는 일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은, 그 일상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출난 어떤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발자취를 따라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그들이 행한 그 행위들로 인하여, 그의 발자취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야곱, 그는 그의 아들들의 발자취에 따라 이처럼 축복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가 유독 사랑하였던 요셉에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뻗었습니다. 그의 가지는 가나안을 넘어서 애굽에 뻗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도 그의 삶의 발자취와 연결되어 있지요. 49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은 학대를 이겨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그가 머무는 그 공간 속에서 학대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분량대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 그 아들들의 삶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량은 그들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이 결코 그 사람의 역량만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주변의 영향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버지 야곱이 빠른 결단을 하였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 디나가 욕을 먹고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바른 판단과 결단을 행하였다면 그의 아들들이 율법을 가지고 도륙하는 그 일은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렸어도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가진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 아들은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늘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그 분량이 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역량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부단히 깨어있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의 분량은 결코 그들의 역량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부모로서 더욱더 깨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리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또 내가 그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주 안에 있으리라 라는 다짐을 하며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